자, 2014년도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한 해를 보냈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 교회적으로 참으로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장년층과 어르신층이 이렇게 많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교회적으로는 상당히 교회가 밸런스를 맞추는 이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올해 한 해 참 밸런스를 맞추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은 지금도 청춘입니다. 20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위에서도 저한테 하는 말이 참 젊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도 20대요, 남들이 보는 시야도 20대라서 20대인 줄 알고 살았는데, 20대인 줄 알고 막 운동도 하고 했는데 20대처럼 운동하다 보니까 여기도 막 뭡니까 이 근육도 찢어지고 막 그래요. 보니까 몸은 40대 중반 이제 50주를 향하여 가는 이런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기에 좀 마음과 몸의 언밸런스를 통해서 한 해 동안 참 몸이 계속 한 해 동안 이리 아프고 저리 아프고 그러면서 제가 올 한 해 이 현실을 직시하는 이런 한 해가 아니었나 저 개인적으로 봅니다. 자, 제가 그것을 보면서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우리가 가진 믿음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상과 이것이 맞아떨어져야만 우리의 믿음대로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체험하는데, 우리가 내 믿음의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음은 요만큼밖에 안 되면서 이만큼 있는 줄 착각을 하고 이만큼 있는 줄로 막 덤벼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상처받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리수를 떠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참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움직일 때 그 믿음대로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밸런스를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올 한 해 우리의 일어났던 교회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도 이런 밸런스가 잡혔듯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 욥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을 통감으로 말미암아 욥이 가지고 있던 신앙과 실질적인 하나님에 대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밸런스를 맞추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욥이 고난 전과 고난 후에 어떻게 바뀌었는가? 고난 전에는 욥이 어떤가 하면은 그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자기만큼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신앙의 자존심과 자부심이 대단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이 욥입니다. 그러다가 이 고난 환난을 한번 딱 겪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욥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오늘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지금까지 신앙 좋다 그랬지만은 지금까지 내가 한 신앙은 귀로만 듣는 신앙이었구나.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믿음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서 보니까 이제야 내가 눈으로 보는 신앙을 하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자, 우리가 올 한 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보 제일 앞에 보면 올해의 표하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이 구절을 10절을 전체를 보면 이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욥기 23장을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면은 욥이 이 고백을 왜 했는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보면은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하니이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어떤 내용인가 하면 쭉 읽어보면은 욥이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 모든 재산 잃어버리고 10명이나 되는 자식들 다 죽고 자기 몸에 병이 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기를 위로한 친구들, 가장 친하다는 3명의 친구가 와서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욥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욥에게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욥은 한평생을 자존심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무엇에 대한 자존심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자존심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다른 거는 다 잃더라도 나는 신앙만은 잃지 않겠다 하며 신앙 하나 부여잡고 산 사람이 욥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만 찬양받으실지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뭔가 하면은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돈을 자존심을 가지고 돈만 잡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 부여잡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 하나 부여잡고 있는데 욥은 세상에 그런 거 부여잡고 산 사람이 아니라 신앙 하나 부여잡고 산 거예요. 신앙 하나. 그러다 보니까 그의 모든 재산이 없어져도, 자식들 다 죽어도, 자기 몸이 병들어도, 자기 부인이 자기를 버리더라도 욥은 개의치 않았어요. 욥이 마지막까지 부여잡은 것은 그 신앙입니다. 마지막 부여잡고 있는 이 신앙 하나 부여잡고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친구들이 병문안 와가지고 하는 것이 욥의 마지막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너 신앙 네가 똑바로 못해서, 네가 죄를 지어서, 네 자식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네 자식들을 죽이고, 네가 죄를 지어서 네가 이런 재산을 잃어버리고 네가 병 걸리고 네가 이런 고통받는다. 욥은 지금 이 신앙 하나 부여잡고 사는데 설령 자식들이 파티를 하고 나면 혹시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싶어서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정말 요만한 것 하나까지도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 신앙을 위해 살았었는데 떡 친구들이 와갖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신앙 똑바로 못해서 이른다. 네가 죄 지었으니까 회개하라. 자, 그런 이야기 있을 때 욥이 그들과 변론합니다.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마지막 항변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욥의 상황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다 잃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 이 자기의 신앙을 변론하는 거예요. 변론하면 변론할수록 어떤 줄 압니까? 이 3명의 친구들은 더 논리적으로 확실한 논리를 가지고 이 욥을 비난합니다.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회개하라. 네가 회개하라. 천지 만물을 다 봐라.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어디 있느냐. 반드시 뭔가가 안 되고 사고가 나고 뭔가 있을 때는 분명히 그 속에 이유가 있다. 다시 말해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지고 이 욥을 공격합니다. 자, 이런 고난 가운데 오죽했으면 욥이 그 사람들의 그 친구들과 아무리 항변해도 되지 않을까. 3대1로 공격받잖아요. 하다 안 되니까 욥이 23장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손을 들고 하나님 억울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고백하기를,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오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처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을, 그래서 그런 배경하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오직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만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변론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참 욥기를 쭉 읽어보면은 참으로 얼마나 이들이 지금 3명의 친구와 욥이 변론하는 내용이, 요즘 한국에 보면은 청문회 가끔가다 하는데 청문회 보면은 전부 자기가 옳다고 막 온갖 논리를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피 터지게 싸우는, 어떤 말로 싸우는 그 모습을 욥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치도 안 물러서는 거예요. 세 친구도 욥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반해서 욥도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그들과 자기를 변론하는
이렇게 싸우는 내용이 욥기서 2장부터 37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러던 욥이 오늘 42장에 딱 와서는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다시 말해 욥이 말 그대로 그의 신앙 고백처럼 그가 정금같이 나오는, 다시 말해 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이 고난을 겪으면서 이 고난을 거치고 나오면서 그의 신앙이 정금같이 나오는 이 모습이 오늘 42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욥이 정금같이 나왔을 때 이 욥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올 한 해를 거치면서 정금같이 나왔는가. 여러분, 정금같이 나왔다는 말은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모든 크고 작은 일 앞에서 내가 인간의 방법으로 이겨나오지 않냐고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온 것을 정금같이 나왔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과연 나는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믿음이 아닌 그냥 세상의 육으로 살았는가? 그러면 믿음으로 산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가? 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가만히 살펴보니까 욥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욥이 세 친구들의 그 변론에 대해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정말 똑같이 맞붙어서 한치도 지지 아니하고 그들과 변론했습니다. 이러던 욥이 갑자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42장에 보면은 이 욥이 그 모나고 그 피터지게 싸우던 이것이, 예리하던 그것이 완전히 꺾여버리고 부드러운 양과 같이 변화된 욥의 모습을 오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3절에 보면 이렇게 봅니다. 쉽게 말해서 꼬리를 딱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변론하다 욥이 꼬리를 내린. 3절에 보십시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지금까지는 욥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잘한다, 하나님 지식에 대해서는 내가 뒤지지 않다며 그 친구들과 날카롭게 변론하던 이 욥이 오늘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한가요?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이 전부 어리석은 것이었다 하며 그의 꼬리를 딱 내립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십시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토하고 이러던 욥이 이제는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제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며 완전히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6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 세 명의 친구가 그렇게 회개하라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기꺼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던 이 욥이 스스로 한하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스스로 한한다, 이 말은 스스로 거두어 드리는 걸 말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변론하면서 내뱉었던 모든 말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 하며 자기가 말한 것을 거두어 드리는, 자기의 허물을 시인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회개한다 하며 완전히 부드러워진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이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을까? 그렇게 예리하게 자기 잘못 없다고 그 세 명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변론하던 이 욥이 왜 이렇게 갑자기 모든 꼬리를 탁 내리면서 항복한 것처럼, 진 패배자처럼 이렇게 부드러워졌을까? 여러분, 결정적인 계기가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욥기서 38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욥의 세 친구와 욥이 서로 변론할 때, 하나님이 보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서로 변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욥을 찾아옵니다. 욥을 찾아서 욥에게 나타나서 욥에게 몇 가지를 질문합니다. 이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실체를 보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안다 그랬는데, 하나님 잘 섬긴다 그랬는데, 내가 의롭게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실체 앞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 우주 가운데 먼지 하나 정도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안다 그랬고, 나름대로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온갖 그 선한 일 다 하고 오만 것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서 보면은 내 모습이 죄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다 한낱 뜬구름 것 같은 이런 상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 딱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어떤가 하면 욥이 더 이상 어떻게 날카롭게 뭐 안다고 변론하고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그 꼴이 내리면서 부드러워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지금 욥이 부드러워진 것은 그 친구들의 변론이 그것이 옳아서 그 앞에서 항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심판자는 내가 변론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긴다고 해서 그것이 이긴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입을 잠잠케 하고 내가 승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에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사람이 경영을 할지라도 그것의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욥이 꼬리를 내린 겁니다. 부드러워진 거예요. 왜? 자기가 변론하고 자기 옳다고 아무리 변명한들 하나님이 나를 옳다지 않다면 내가 말하는 모든 말은 그냥 허공을 치는 하나의 안개와 같은 겁니다. 메아리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다면 세상이 전부가 나를 의롭다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이 꼬리를 내린 것은 지금까지는 친구들한테 앉으려고 아웅다웅 어떻게 보면 이를 갈면서 친구들이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이겨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실체를 보고 나니까,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내가 더 이상 그들 앞에서 변론할 필요가 없어요. 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욥이 이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는 어떻게 된지 압니까? 부드러워져 버렸어요. 누가 나보고 너 잘못했다 그러면은 나 잘못 안 했어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한번 두고 보십시다. 끝이요. 왜? 내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는 나중에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자기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변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이 어떤가 하면은 오늘 부드러워진 줄 믿습니다. 여기에 부드러워진 것은 실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심판을,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나서 변론하고 싸울 필요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쓰면서 디모데 전서 제일 처음에 1장에 한 말이 뭔 줄 압니까? 아들 디모데야, 너는 분명히 목회를 하다 보면은 교인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말 잘하고 옳다 그렇고 큰 소리 치고 배운 사람들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서 신하와 끝없는 족보를 가지고 와서 너에게 도전하거든, 너에게 따지거든. 그런데 빠져들지 마라. 그들과 변론하지 말라. 너는 네 길을 가라. 복음 전하는 일만, 네 길만 가야지. 그런데 빠져들지 마라 그럽니다. 허탄한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마라 그럽니다. 욥기서 2장부터 38장 보면은 전부 말만 무성하고 전부 맞는 말 하는 것 같지만은 전부 보면은 쓸데없는 이야기. 저거가 서로 어떻게 보면은 욥이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는 친구들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할 일인데, 자기들이 너 죄지었으니까 회개하라, 욥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자기가 아니라고 뻗대면서 이렇게 하는 이 모습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정말 요만한 것 하나가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고 이것 때문에 목숨 걸고 이것 때문에 핏대 세우면서 이러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갖고 그러진 않습니까? 욥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숙한 신앙에 이르고 나니까 정금같이 나온 욥의 모습, 첫 번째 발견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욥이 부드러워졌다는 사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지금 마음 부드럽습니까? 아니면 이 속에 신경이 예민하게 서가지고 막 이럽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이제 걱정거리에 막 매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 없습니다.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되는 것 없어요. 오늘 욥의 모습을 보십시오. 욥이 핏대 세워서 변론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 없습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더 이상 욥이 친구들하고 변론할 필요 없이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친구들이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 안 하던 욥이 내가 회개합니다 하며 내려놓는 모습,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2014년 마감하면서 우리 마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나는 우리 성도들의 입술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모든 삶이 부드러워지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부드러워졌다면 지금 그만큼 여러분이 지금 신앙이 성숙된 거예요. 정금같이 나온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어떤 일이 소개되는가?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그 정금 같은 믿음을 통과해서 정금으로 나오고 나서 나타난 욥의 모습, 10절에 보면은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아마 이 구절이 제일 먼저 들어올 거예요.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게 제일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보는 갑절 주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중보했다는 내용이 폭았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절대 멀리 있는 사람은 원수가 될 수 없어요. 원수는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원수 되는 줄 압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부드럽고 내가 잘 나갈 때는 아무리 주위에서 나를 공격해도 그 사람 원수 되지 않아요. 왜? 내가 부드럽고 내 속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어떤 사람이 원수 되는 줄 압니까?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힘들 때 나를 건드린 사람, 그 사람이 원수 돼. 욥의 상황을 보십시다. 욥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 때요. 그리고 욥을 찾아온 친구들은 욥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세 친구가 뭐하러 왔습니까? 이 친구들 욥을 위문하러 온 거예요. 욥을 위문하러 오늘 11절에 보면 그러나 위문하러 오면 뭘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첫째는 식물을 같이 먹고, 그 다음에는 같이 슬퍼하고 같이 위로하고, 금조각 한 조각 또 금고리 하나씩을 준다는 가진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 위로하러 온 것 아닙니까? 이게 위로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욥의 세 친구가 위로하러 와가지고 뭐 했는 줄 압니까? 금조각을 내놓은 것도 아니고, 욥에게 같이 밥 먹은 것도 아니고, 욥과 함께 슬퍼한 것도 아니고, 뭘 했습니까? 욥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욥의 자존심.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어요. 욥에게 마지막 자존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앙 아닙니까? 나는 딴 건 몰라도 나는 내 평생 이 신앙 하나로 살았다, 이것은 나의 전부다며 그걸 지고 사는데 그 자존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너 신앙 잘못했다, 너 죄지었다. 목사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성도들이 마지막 이 자존심 하나 부여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안 건듭니다. 그거 건드리는 날에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2판 4판이다.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나가요. 여러분 그거랑 절대 여러분 살면서,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 말은 해서는 안 돼. 마지막 말. 그리고 이 마지막 자존심은 건드리는, 이것 정도는 하면 안 돼. 이거 건드리는 순간 여러분 그 평생 원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세 친구는 아마 조금 문 목사보다 좀 더 지혜가 없었던 것 같아.
욥이 마지막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자존심, 이거 하나 잡고 있는데 그걸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해도 욥이 아마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만 두나 보자. 지금은 내가 이러지만은 언젠가는 내가 아마 욥이 그 고난 가운데 칼을 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결국에 욥이 이것을 탈출하는데 어떤가 하면은, 그때 욥이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고난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뭘 요구하는 줄 압니까? 야, 네가 저 어리석은 네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해라. 네가 중보자가 되라. 네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라. 야, 하나님 참 이런 말 해서는 안 되는 좀 고약한 하나님 같아. 가장 다시는 쳐다보기 싫고 죽어도 보기 싫은 이 사람을 위해서 네가 중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란 말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이 사람을 위해서 그냥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중보가 아니에요. 참된 중보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람들을 그냥 용서했으면, 중보란 것은 뭔가 하면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기 자신을 들여서 우리를 중보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너를 가장 네가 제일 싫은 저 친구들, 저 원수들을 위해서 네가 대신 죽어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혹시 올 한 해 살면서 정말 내 마음에서 세상 사람 다 용서해도 용서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 마음속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참 그런 매인 것, 그런 것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욥 보고 네가 중보자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 원수를 위해, 원수를 사랑하라면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중보하라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욥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 친구들을 위해서 과감히 자기 마음을 풀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 자기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오늘 이 욥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이것 못 풀어내면은 다른 건 10가지 100가지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10절을 가만히 봐요.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욥이 그것을 자기 마음을 풀고 땅에서 매인 것을 풀어버리니까, 자기 마음을 푸니까 어떤 일이 있는 줄은,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땅에서 푸니까 하늘에서 풀리는 줄 믿습니다. 그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우리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이것은 풀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갑절 달라고, 이 고난 넘어가게 해달라고, 뭐 달라고 하나님 뭐라는 줄 압니까? 야, 네가 중보자가 되라. 네 마음에서 그걸 풀어내라.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심지어는 목사조차도 이 자기 마음에 있는 이것을 풀어내질 못해. 다른 것은 다 해. 헌금 생활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모든 것 다 하는데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 내 마음에 메인 것, 원수, 이것 하나 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을 신앙하고 그렇게 한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에요. 헛것. 신앙이 한치도 자라지 않아. 한치도. 그 많은 세월 동안 봉사하고 다 해도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한치도 못 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정금같이 나온 사람은 이 원수를 위해 중보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메인 것 있어요? 다른 일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주의 일 하기 이전에 이것부터 풀어내지. 이거 단방법 없어요. 주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가 죽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는 십자가 없이 부활만 노래하다 보니까 이게 되지는 않는 거예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이 있으려면 십자가 있어야 돼.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내 힘으로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지. 내 힘으로 어떻게 이 원수를 용서합니까? 내 마음 나를 그렇게 어떻게 용서합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욥이 보니까 그 일을 했어. 그러니까 욥이 지금 정금같이 나온 사람인 줄 믿어요. 세 번째는 뭔 줄 압니까? 세 번째 모습을 보니까 오늘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개리와 암낙이 1천을 뒀고. 여기에 보면 지금 이걸 왜 기록했겠어요? 요 이야기는 욥기서 1장으로 딱 돌아가서 보면은 지금 욥의 1장에 돌아가면은 욥의 재산을 기록한 게 있어요. 그 재산에 정확하게 갑절입니다. 2배가 되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단순히 욥이 재산 많이 늘어나서 부자 되었다 이런 측면으로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딱 2배입니다. 정확하게 2배를 딱 늘어나게 합니다. 자녀들은 그대로 복귀되고요.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다. 딱 갑절의 이야기를 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남겼다 하며 갑절의 2배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깊이 보면은 2라는 숫자는 무와 연관된 줄 압니까? 정인입니다. 정인. 정인을 이야기할 때 두 정인, 2라는 숫자는 정인의 수예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재산을 갑절로 남긴, 갑절로 받은 이 재산의 2배를 기록한 이유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욥이 지금 하나님의 정인이 되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왜 고난 가운데 들어갔어요? 욥기서 1장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질을 주니까, 축복을 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그러니까 물질이 따라온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은 어떤가 하면 욥에 대해서 저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니까 저가 복을 받은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사단은 관점을 어떻게 하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니까, 돈 있고 복 주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사단에게 말합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한번 테스트 해봐라. 욥이 복 때문에, 축복 때문에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 잘 섬기시니까 복을 받은 것인지 한번 테스트 해봐라. 그러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욥이 가진 재산들 다 없애고 욥의 자녀들 다 죽이고 싹 없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못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보십시오.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2배로 준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욥이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이 맞음을, 사단의 말이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맞음을 증거하는 정인으로 사용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과연 정인으로 쓰임받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복음의 정인으로 쓰임받았습니까? 정금같이 나온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했잖아요. 너는 땅에다가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믿음이 성장해야만, 우리가 왜 믿음이 성장돼야 되는가? 믿음이 성장해야만 정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욥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서 욥은 어떤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서 15절 보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딸들을 이야기해요. 보통 보면 성경에 보면 아들들을 이야기하는데 욥의 아들이 7이고 딸이 3인데 딸들을 이야기합니다. 딸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여러분, 오늘 이 욥기 마지막 42장에 왜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지금 42장은 욥이 정금같이 나온 이후의 모습을 다루고 있거든요. 아들들이 성공했더라, 아주 유명한 용사가 되었더라, 이런 것을 다룬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딸들의
아리따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잘 승리하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살아간 이 사람들에게는 아리따운 딸들의 모습, 바로 신부의 모습을 그리는 줄 믿습니다. 어떤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리따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런 신부로 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욥이 정금같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신부로서 부족함 없이 서는 이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딸들은 아리따울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그 오라비들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기업을 받는 이 역사. 나는 우리 어린 성도들, 우리 2014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리라 하며 우리가 한 해를 살아왔는데, 오늘 욥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욥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깎이고 우리의 모습들이 부드러워져 있는가? 내가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풀고 있는가?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세상에 빛을 비추면서 살고 있는가? 마지막 하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족함 없이 아리따운가?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존경받고 참으로 정말 너무나 아리따워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이 모습이 바로 정금같이 나온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설령 내 모습이 지금 한 해를 돌아보며 이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요.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어. 아직 기회가 있어. 그러나 언젠가는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그날이 옵니다. 겨울이 옵니다. 올해 못 이뤘다면 우리 내년 한 해 다시 한 번 더,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앞서서 가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 바라면서 참으로 욥의 변화된 이 모습처럼 우리도 정금같이 나와 그리스도의 신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